지난 주일날 오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눴죠. 그래서 청년들의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다 잊어버렸고. 또 어제, 우리 또 이제 임진 예식이다. 그래서 분주 복잡하고, 그래서 다 잊어버렸죠. 그죠? 목사는 왜 있다? 그죠? 잊어버린 거 또 말해주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복습하면서 보충해 나갈게요. 오늘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고 제가 늘 탓하죠. 그죠? 진리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학교 갔다 왔지만 복습하지 않는 사람,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정리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진리를 정리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돋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포례교인들은 말고. 일단 예배당에 오면 분위기부터 보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죠? 성가대가 자기 듣기에 흡족하게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목사가 분위기를 한껏 잡고 그래도 기분 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눈물이라도 흘리게 해주느냐 못하느냐, 그거 보고서 이제 은혜 있다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그죠? 세상 이야기, 거짓말. 무엇이 정말이에요? 진리가 정말이라면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그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져가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잘해요. 어디 그런 사람이 나왔죠? 성경에. 그죠? 근데 성경 어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비유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그냥 다 읽을 수는 없고 너무 길어서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16절부터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왜 어리석어요, 그 사람이요? 자, 잘 보세요. 그 사람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창고가 작아요. 창고 헐고 크게 짓자. 잘못했어요? 잘못 못하지 않았어요. 그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말을 해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대하여 에이스는 하나님의 관하여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관하여 뭐하다? 플루테오. 예. 많이 가지지 못한 자, 부요하지 못한 자를 많이 가지지 못한 자. 뭐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부요하지 못한 자, 지식이 없는 자. 그는 이 세상에 사는 지혜는 있어요. 이 세상의 일을 하는데 옳고 그르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속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영혼아 뭐라 그래요? 이거 먹고 마시세요. 쌀 곡간에다 쌓아놓은 창고에 나 쌓아놓은 그거. 속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리석은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에 가득하는 사람. 그죠? 자기를 자랑해요.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멋있죠, 그죠?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바로 거기다 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가 위대하다, 난 이렇게 잘했어, 이런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요 그릇처럼 이렇게 요 무슨 속에 물이 맑은 색깔이면 맑은 색깔이 나와야 되고 이 속에 붉은 것이 들어가면 붉은 색깔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는 존재인 내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서 뭐래요? 색깔을 내고 있어요. 다른 속에 물이 들어가서도 내 색깔만 보이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뭐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자, 어리석은 자들은 굉장히 열심을 해요. 자기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그 열심에 대해 판단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래서 내가 잣대가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울 사도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속에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한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강하면, 옛사람이 자랑스럽고 자랑을 내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속사람은 뭐 한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시편 14편 1절에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밖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가지고 지금 계속 끈끈하게 연결하고 그분이 나를 야단도 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데 그분은 없다 그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말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단어가 원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될란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죠? 세월이라는 말이 있죠. 세월. 그죠?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정해진, 적당한 때, 명확한 시간 이런 의미예요. 또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때가 악하니라. 이 때라는 것은 헤매라라는 뜻이에요. 헤매라. 하루 종일 헤매라. 그래서 이게 때예요. 이것은 날, 세대, 사는 날 동안이에요. 결국은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예요. 두 개가 다 정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생 정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한 시기의 의미 속에서 무엇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무엇을 아껴야 돼요? 바로 이것에다가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끼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끼다라는 의미는요. 엑사고라조라는데 잃어버렸던 것으로부터 건져 올리다, 악의 굴레에서부터 속량해내다, 구속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시간은 어두움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라도 뭐 해야 된다? 빼어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세상 속 시간과 함께 낭비시킬 수 없는 것, 그게 세월이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부자 영감처럼 세상의 것을 계획하고 만들고 쌓고 저축하고 하는 데는 아주 치밀한 데 비해서 우리는 생명영식이었는데 시간을 쏟지 못한다는 것, 그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예. 그건 조금 못해도 괜찮으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의 주인공 되는 새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또 볼까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또 있어요, 거기.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앓더라. 그런데 부자가 죽었어요. 그죠? 1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돈 많다고 걱정하시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뭐라 그러죠? 성경이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감사해요. 우린 돈 없어서.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부자가 뭐의 부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걸 가지고도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돈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나?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 당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럼 거지는 왜 천국에 들어갔어요? 앞에 있는 말 그대로 뱉기만 되잖아요. 거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지가 누군지 또 설명해 줘야죠. 그죠? 어떤 사람이 거지예요? 내 거 없는 사람. 다 누구 거예요? 딱 하나님 거. 그러면 난 거지인 거죠. 예, 아주 쉽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쉽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런데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봐요. 지금 내가 소유한 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쥐꼬리 말한 재산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그는 아직도 자기가 안 죽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밥상 아래 누가 와 있어요? 거지, 헌데가 부스럼이 많은 그 부정한 자가 와서 밥을 주워 먹는데도 거기까지 용납할 정도로 포용력 있고 관용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그럼 나사로는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그 거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원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부스러기. 한번 마태복음 15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부스러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15장 27절 28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2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두로 시돈자만에 들어가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쫓아와서 이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요. 집안에 들어가는데 집안에까지 따라 들어와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무 귀찮게 합니다. 예수님 보내십시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신 말씀 27절,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 요 떡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여기 부스러기 동그라미 치고요. 참 예수님요, 참 성격 참 고약해요, 그죠? 그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오는 그 여자한테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넌 개만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참 대단한 여자죠. 그러면서 그 개만도 못한 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를 알아요. 바로 자녀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요. 이 부스러기가 푸시키온이라는 말인데 이 푸시키온이라는 말이 성찬을 나눌 때의 그 성찬의 조각이에요. 참 성경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하는 그것도 뭘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푸시키온이에요. 성경에 이 조각이라는 게 두 가지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인데 푸소미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그 초에다 찍어서 줬을 때 이 조각은 이게가 이 푸소미온이에요. 그냥 빵 조각이에요. 그런데 성찬을 의미할 때는 그 성찬, 아까 얘기했던 떡이라고 하는 말, 그걸 이제 알토스인데 그 알토스의 부스러기를 푸스키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 몸을 쪼개서 준 것, 그게가 이제 푸스키온인 거예요. 참 성경은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거지라는 사실, 자기는 이제 청직이라는 얘기고 뭐예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는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 거지라는 말을 썼는데 거지라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그 단어 속에는 지위, 명예,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이게 거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제 마음에 찔리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술 취하지 않고 그 천국 가면은 저 절간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 술 안 먹고 그러면 천국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 것 같아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술 취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그 술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에 강조한 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술 먹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자. 그래서 좀 건강한 생활을 하자.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우리는 왜 술 안 먹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아. 그래야 성결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냥 한 잔씩 하셔도 그건 지옥까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단어들을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받아라 굉장히 좋아했죠. 그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어떻게 성령 받아야 돼요? 두 손 벌리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반 시간 서 있어도, 한 시간 서 있어도 안 오는데, 저는 그 사람 반 시간만이면 신들리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귀신 들려봤거든요. 무당들 대나무 잡고 솔나무까지 잡고 펄쩍펄쩍 뛰는 거 반 시간 안 걸려요. 예.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자기 최면에 빠진다든지 사단의 영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젊은 애들 학교 다닐 때 뭐 귀신 사바 했다며요. 이렇게 연필 마주 잡고 이렇게 잡고서 뭐라 그래? 귀신 사바가 아니고 분신 사바인지 뭔지. 그러면 이게 움직인대 이게. 그래서 동그라미도 치고 뭐 또 하고 그런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면,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예민하게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우린 그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그게 뭐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했을 때 그 병자가 나았고 그런 일 있어요. 병자도 나아요. 귀신도 물러가요. 예, 가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보편적 진리는 아니에요. 예. 그걸 가지고 보편적 진리로 가면은 그 사람은 곧바로 귀신에게 끌려가요. 사단에게 속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 성령은 보이는 걸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 좋아해요. 귀로 듣는 것 좋아하고 꿈이라도 환상이라도 봤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잘해요? 점쟁이들이 잘해요. 예. 자,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에베소서는 몇 장 와 있죠? 우리가 5장. 그럼 앞에는 몇 장이 있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일하는 것. 이게 지금 4장, 5장,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진리였고, 그러니까 진리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성령이 누구냐? 삼위일체 가운데에 제3위 되시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뭐 요즘 계속 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일곱 번째 그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바로 대접, 그것은 그 금초대. 이렇게 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는 이 금초대에 있었던 요 등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것이 이제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것, 기름 뭐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새 사람은 점점 장성할 것이고, 옛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피해를 입고 작아지겠죠? 그 상황인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새 사람을 양육시켜주고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서론을 달 때 15장,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을 달 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뭐하고 있는 것 같다? 암탉이 품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신부가 나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는 이런 재미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걀 속에 있었던 흰자 노른자를 뭐 하기가 같아요? 흰자 노른자는 바로 그의 살이 되어지는 거죠. 그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껍질은, 율법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의 눈이 떠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나고 심령의 가난함이 일어나고 생수가 목마르게 되어져서 그는 그 생수를 쫓아 다니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총신의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조직신학 교수인데, 조직신학에 아주 그 보수적인 조직신학을 하다가 이 양반이 어떤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서는 뜨거움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직신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신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거를 진리로 풀어보면 아주 쉬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성령님은 우리 인격체 같은 한 분이라 그러면 그분이 오셨는데 또 오실 수 없잖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먼저 오신 그 성령은 누구고 뒤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예요? 응?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지고 풀었죠.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 영, 이른 것, 너희에게 이른 말, 곧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살찌우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신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더 크고 더 커져서 내 삶의 인격을 전체로 주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네. 자, 수동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손 벌리고 하늘 바라보고?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고, 진리의 말씀 들은 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자라나면서 그게 내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명령형으로 듣고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또 이것이 또 수동형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사모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모하지만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수동형이에요. 참 묘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법으로 따지면은 말이 안 돼요.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수동형이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문법은 그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100%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100% 누가 해요?
내가 하는 일. 예. 우리가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시제가 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은 뭐예요? 진행형이라고요. 그건 한 번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거나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언제까지? 이 세상 완성되어서 떠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로운 삶,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이제 1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죠?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너희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취하라. 왜? 지혜를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 사람은 세월을 아낀단다. 이 영에 상장할 수 있는 기간들을 시간을 내서라도 마련하고 아낀단다 라는 말이고, 그래서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이건 악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들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빼어서다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져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쫓아가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방탕한 거야. 그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삶을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 우리가 찬송해야 할 내용이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껏 찬양하고 그 삶, 찬양 속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만 그 삶이 뭐예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꿈꾸고 있죠? 꿈에서 깨십시오.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예,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범사를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로 가고 있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아버지요. 저희들이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어리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와 같고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신 사실을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며 도우시고 계신 사실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감각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지혜 있는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감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